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제 제가 가을 찬양 예배에서 여쭤봤던 것처럼 우리에게 내일 있다고 장담하실 수 있는 분이 계세요? 라는 질문을 제가 드렸는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장담할 수 없었던 내일이 오늘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을, 어제의 내일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또 일주일을 시작할 수 있는 믿음과 또 용기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안에서 정리하시고, 또 이른비 기도회를 통하여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제 주일 가을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과 또 그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한 또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정리하셔서 하나님 보실 때에 조금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과 모압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제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에 이제 그 새 왕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이 새 왕은 어느 나라 왕들이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에돔 왕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이제 그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 엘리사를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모압이 공격하려 하려고 하는 그 상황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새 왕은 이 모압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그 사실 안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그 당시에 훌륭한 선지자였던, 최고의 선지자였던 엘리사를 찾아가서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사를 찾아가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왕이나 에돔 왕이 엘리사를 찾아가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남유다의 왕이 찾아가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왕이 결국에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에 보시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그 엘리사를 찾아간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나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당신이 부친이 섬기던 신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이 섬기던 신의 선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우상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서 물어보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왕이 누구입니까? 그 왕은 여호람이라는 왕입니다. 그 여호람은 누구 아들일까요? 정말 이스라엘에서 악한 왕으로 손에 꼽을 수 있는 아합 왕과 이세벨의 아들이었습니다. 엘리야와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과의 850대 1의 싸움을 아시죠? 그 일을 만들었던 이세벨. 여호람은 그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 여호람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버지의 선지자와 어머니의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합니까?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람이 이렇게 화가 나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엘리사에게 고개를 숙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세 나라를 모압의 손에 넘기려고 하니까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끝까지 간구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14절에 엘리사가 여호사밧의 얼굴, 그러니까 남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여호람 당신과 에돔 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 왕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검은고 탈 자를 불러서 이제 검은고를 타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엘리사의 모습을 우리는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호람의 모습을 우리는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아갔지만 거부하는 그 모습. 엘리사 선지자가 왜 거부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분명한 것은 여호람 왕은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그 여호람 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호람 왕이 어떤 사람이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람 왕은 이제 아버지 아합이 만들었던 바알의 주상은, 그러니까 바알의 그 신상은 다 없애버렸던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합만큼 악한 왕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금송아지를 섬겼던 왕이었습니다. 바알 신상을 없앰으로써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그 여호람의 형과는 다르게 그 여호람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12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전쟁에 승리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이라는 왕은요, 그렇게 승리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냐면 여로보암이 섬겼던 제일 처음 왕이죠. 북이스라엘의 처음 왕 여로보암이 섬겼던 금송아지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여호람 왕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찾기는 찾았지만 그 안에 금송아지는 아직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를 찾아온 그 왕,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정세가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한 나라의 왕이었는데 그 왕을 거부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왕을, 그 한 영혼을 거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지만 죄송하지만 아직 우리의 우상이 다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자리에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호람과 같이 눈에 보이는, 그리고 정말 크게 작용했던 큰 우상은 부셔버렸지만 내가 어려서부터 들고 있었던, 가지고 있었던 그 우상,
그 우상은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이 여호람의 모습을 기억하시며 내 안에 아직 남아있는 우상이 혹시나 있지는 않은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에서 떠나지 않은 채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나님을 찾지는 않습니까? 기도를 받고 도움을 받기 전에 인정하고 회개해야 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내 안에 있는 아주 자그마한 것 같은 우상이라도 있는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묵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새 왕국과 모압과의 전쟁에서 모압으로부터 승리하게 될 것을 예언해 주십니다. 1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개천을 많이 파라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17절 말씀에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전쟁을 하는데 물과 식량은 필수적이죠. 하나님께서 그 필수적인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왕들이 골짜기를 팠을 때, 이 개천을 팠을 때 그 판 만큼 물이 가득 차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알게 되는 것,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호람 왕의 우상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람 왕의 우상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는데 무엇을 약속하시고 계세요? 승리를 약속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부족해서 아직 여전히 우리 안에 깨어지지 않는 우상이 존재하고 있지만 우상을 가지고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아직 이 우상의 문제 해결되지 않은 이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을까요? 저는 계속해서 큐티를 하면서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아래에 있는 우상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온전치 못함을 모르셔서가 아니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에게 여전한 은혜를, 때로는 기적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여전히 죄에서 떠나지 못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왜 재물과 승리를 주신다고 생각합니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평범한 하루를 잘 살 때 생명수가 흘러올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평범한 하루를 사는 것이라고 오늘 큐티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이 세상에서 큰 명예를 가지고 또 큰 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쁘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떠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건 재앙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은, 은혜를 주시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전쟁이 시작돼서 21절에 모압의 모든 사람들은 왕이 올라가서 자기를 치려한다 함을 듣고 갑옷을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서 경계에 섰더라. 그러니까 갑옷을 입을 만한 사람은 다 갑옷을 입고 전쟁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대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 이스라엘과 유다, 에돔이 파놔왔던 그 개천에 태양이 비칠 때에 그 개천을 빨간색으로 보이게 하신 거예요. 이게 기적이 아닐까요? 그런데 더 기적은 무엇이냐면요, 그 빨간색으로 변한 걸 보고 이게 피다 라고 모압 사람들이 헷갈리게 만드신 거예요. 분명히 세 나라가 연합해서 우리를 공격해 왔기 때문에 저 강이 피로 변한 것은 자기들끼리 문제가 생겨서 분열이 생겨서 싸운 것이다. 이제 우리는 나가서 전리품만 챙기면 된다. 어떻게 전쟁에서 그렇게 경솔하게 행동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정탐꾼을 보내는 게 아니라요, 모압 사람들이 다 나와요. 다 나와서 그 전리품을 가지러 오는 거예요. 지금 나라의 존폐가 갈린 그 전쟁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빈집털이라고 하죠. 이제 들어가서 모압 성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모압 왕이 돌아와서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고요, 어떻게 하냐면 27절 말씀에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어떻게 합니까?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손쓸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극단적인 수를 쓰는 거예요. 아들을 번제로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맏아들이 번제로 드려지는 모습을 모압 사람들이 보고요, 순간적으로 사기가 다시 확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안 되겠다. 옛날에 진주만 전쟁에서 일본이 가미카제 전략을 썼던 것처럼 그냥 모압 사람들이요, 죽게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이스라엘을 공격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연합군들을. 그랬을 때에 우리 27절 마지막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부터 27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들이 이맘에 그들이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그 경노함을 보고요, 모압 군사들이 사기가 충만해지는 것을 보고요, 그 세 나라 연합군이요, 각기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 각기 고국으로 돌아가는 행위가 옳은 행위일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이스라엘과 이 세 연합군에게 뭘 약속하셨죠?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할 것을 약속하셨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세 나라는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압을 치는 중에 사기가 충전된 것을 보고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면요, 거기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우리 사기가 올라간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기 맏아들을 바쳐서라도 사기를 끌어올려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됩니까? 그들이 사기가 충만해져서 우리를 공격해 준다면 우리도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같이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때 비로소 끝까지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고 성공하고자 내 자녀마저 우상에게 불태워 바치지는 않습니까? 또 말씀을 끝까지 붙들지 않고 믿지 않아서 세상의 큰 경로함에 놀라 황급히 도망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하나님 말씀을 단단하게 붙잡으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승리의 현장에 끝까지 계시는, 그래서 끝까지 완벽한 승리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세우셔서 우리에게 이번 주에도 이 4가지 비전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고, 또 4가지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승리의 조건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 마귀의 공격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춤하지 마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로 결정한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함으로 세상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한 주간 하나님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과 모압과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상을 온전히 버리지 못하고 승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찾아온 여호람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또 여전히 죄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지 못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지 않아서 최후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가슴에 새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것이 있다면, 우리 안에 우상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우상의 문제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은혜를 주신다면 그 은혜 가운데에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며 우리를 거룩하게 세워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